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에서 12절. 시편 84편 1에서 12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은 아무래도 예배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일에 제한을 받거나 금지를 당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모일 수 있는데 그것도 10% 한도 안에서 모일 수 있지만 다른 기도 모임, 교육 모임, 친교 모임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의 기본 위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용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그럼 이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본문의 기자는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여 계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성전과 예배에 대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최초로 봉헌했던 분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의 기원이 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 당신의 눈길과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드리는 봉헌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여 계시기를 바라며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참 모자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 올바른 길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적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역병과 기근을 만날 때, 이런 때 정말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런 때 자신과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적들과 싸움을 앞두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그런 거죠. 기근과 역병을 만날 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바탕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립고 사모하고 있는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편 기자는 그러면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간절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왜 이런 노래를 불러야만 했을까? 사실 오늘 시편에는 거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사모하며 기뻐하는 성전에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8, 9절에 그러한 시편 기자의 형편을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얼핏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계속 드렸던 간구와 똑같은 간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시편의 기저에 흐르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먼저 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서 성전에 갈 수가 없고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기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름 부어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편 기자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이분의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성전에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이분의 마음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어떠해야 할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만군의 주님,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영혼이 주님 궁전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인용하진 않습니다만 그 뒤에 내 마음도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고, 왜 사랑스러운가요? 성전이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데코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가 기쁨의 예배와 기도가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사랑스럽고 그리워하고 이 예배와 이곳에 드리는 기도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아무개 보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나? 혹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 젊은 시절에 치열한 신앙적 고민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예배와 뭐 이런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다 형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쁨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울림이 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게 일상화되고, 뭐 혹은 저기 어디 멀리 남해안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딴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습관화된 신앙,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여정을 제가 겪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 듣는 그 설교 말씀이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성전이 사랑스럽고 그리워지고 이 예배가 기쁘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기대가 되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감사의 마음이 막 넘쳐오르고, 이런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립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10절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성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 태양과 광패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거는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일대천의 비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1대 1000분의 1이에요. 1대 1000분의 1.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제가 수학 공식을 잊어버렸는데 1대 1000분의 1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1000이고 세상에서 있는 것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대 1000의 비율이에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혹은 쾌락을 안겨줍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현대인의 삶에 수많은 문화와 먹거리들이 참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쾌락, 즐거운 복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비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1000대 1의 비율로 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 시편 기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그리운 거예요. 그 심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1대 1000의 비율로 크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성전에 나오는 일, 그것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이 이제 5절에서 9절인데, 자 5절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자, 이 5절에서 7절의 구절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실 주어 구절은, 그리고 나머지 설명들은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냐 하면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의 순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샘물과 이른비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분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이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눈물 골짜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구절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그분이 무능력하거나 혹은 양떼를 돌보지 않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제가 양 100마리와 한 마리 양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 양이 왜 한 마리 양이 되었겠어요? 99마리는 다 목자 인도를 잘 따라가는데 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양이 꼭 있거든요. 그런 양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 교집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 시온의 대로에 이미 올라선 자에게 힘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확신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확신을 나누고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는 어떤 능력, 또 세상이 주는 어떤 복, 이런 것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 1000의 비율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예를 주시는 분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참된 복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한 시편 기자의 이 말씀, 1대 1000의 비율로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9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여기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자, 같이 하실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여러분, 태양은요, 태양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행성들이 태양계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계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에게서 태양이 딱 없어진다면, 이 지구에게서 태양이 딱 없어진다면 아주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러분 의자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도 중력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게 다 사라져. 광합성 동물, 식물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은 태양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우리들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셔서, 또 여기 방패시요,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방패가 되셔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그립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곳에 드린 이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1대 1000의 비율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은혜와 영예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도 이곳에서의 예배, 이것을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